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당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 랍비였던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흥미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천국에 가면 푸주간 주인 데네스의 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그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도 이 푸주간의 사람들은 좀 천시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랍비도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천국에 가서 하필이면 푸주간 주인 옆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나? 잊을 수 없는 그 꿈에 대한 그러면서도 어떤 감동 때문에 계속 데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시골 구석에 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본인이 찾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랍비가 묻습니다. 왜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데네스가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도 유명한 랍비를 만나뵐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병약한 나의 부모님을 돌보느라 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랍비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기이 여기는 사람을 기이 여기며 이 땅에서 부모를 기이 여기는 자에게 하늘에서도 기이 여겨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법칙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칭찬과 존귀를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나중에야 후회하는 것이 저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 이외에는 부모 없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러면 소용없는 것일까요? 켈빈은 이야기하기를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도 부모요. 내 영적인 부모도 부모요. 국가의 지도자도 부모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부모부터 시작하여서 또 우리 청년이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거는 미덕을 지나 뭐라고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공경이 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어느 집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그 핸드폰을 사드리고 문자를 드렸대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근데 간 문자가 뭐냐면 어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야, 이거 얼마나 큰 실수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시옷이나 니은이나 바로 위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님이 그 글을 받고 얼마나 그죠? 마음으로 좀 섭섭했겠냐 이거예요. 그 섭섭함 풀어드리려고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자, 세 가지를 배웁시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합니다. 자, 부모 공경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잡수려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고기 어디에서 났니?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드시기나 하세요. 그때 탈무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화면을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했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포라고 하는 말과 아쿠오라고 하는 말의 복합어예요. 자, 휘포는 뭐냐? 뭐뭐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아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듣다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누구 아래에서 겸손히 듣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겸손히 듣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들여, 그죠? 내 마음을 들여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천하의 솔로몬도 어느 것 하나 부정하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서 받고자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천하의 솔로몬도 자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였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들음으로 마음을 들여 존경해 드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가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부모를 업신여길 때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구시대의 사람이라든지 세대 차이가 난다고 무시를 하면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어머니가 뭘 아시느냐고 그렇게 무시하면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무시를 하면, 부모가 흠이 있다고 무시를 하면 아무리 좋은 옷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뭐예요? 남들은 뭐 사업 자금 대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저한테 살아보라고 돈 한 푼 주신 적이 있으세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는 없지요. 덜 떨어진 자식으로부터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도 많이 아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다툴 때 부모님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의 대소사를 많이 찾아가 보게 되잖아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부모님 앞에서 자식 며느리들이 다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느껴지잖아요.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때 마음의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참 좋다. 잘 산다. 복 받을 거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들어가 보면 들어갈 때부터 벌써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요. 무슨 이해관계가 그렇게도 얽혔는지 형제끼리 다투고 몇째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꼴을 안 보려면 빨리 눈 감아야지 그런다고요. 부모 앞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되는 집안은 어른이 집안에 계실 때는 말소리조차도 크게 내지 않는 거잖아요. 정리하십시다.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말만 들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침인 거예요. 어릴 때, 청소년 때에 듣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골치 아파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다소가지 들으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에요. 자, 두 번째,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존중을 지나 존경하면 더 좋겠지만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경하다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카베도예요. 카베도는 본래 또 다른 말로 하면 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오장육부 가운데서 가장 묵은 것이 뭐냐면은 이 간이에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여기에서 온 말이 공경하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이 공경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떤 단어로 쓰여지느냐 하면 그것은 티마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가치를 인정하다, 존귀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 내려도 돼요. 공경한다는 말이 뭐냐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다, 부모를 존대한다는 뜻이 되지요. 더 나아가 부모를 위대하게 해드리고 부모를 존중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비록 못 배웠다 하더라도 내 부모가 비록 좀 덜 가졌다 하더라도 내 부모가 비록 다른 부모에 비하면 조금 덜 생기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는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생각하며 들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는 덜한 것이 상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부모는 위대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위대함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는 존중해 드려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희생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 앞에 부모가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는 그래요. 내 부모는 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 버린 부모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처럼 산 이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러나 내 부모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부모는 있으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낳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새가 생명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서말 서대를 흘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나를 기를 때 젖을 8섬 너 말로 키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의 부모가 되고 나서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삶을 사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부모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좀 더 편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누렸을 것이고 그리고 덜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한테 학비를 보내야 되고 용돈을 보내야 되는 날이 빨리 오는지 1년에 딱 2번 쉬었다. 설날하고 그리고는 추석날. 그것도 그때는 제사를 지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쉬었는데 그리고는 꾸역꾸역 고단한 몸을 이렇게 세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해야 또 너희들 학비 보내고 또 너희들 용돈 보내고 또 너희들 학습비 보내고 그래서 공부시켜야 했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버이가 하신 일입니다. 물론 조금 적게 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산 분입니다. 내 생각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님에게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한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은 대신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서도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 둘에 만족하려고 하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끝내는 희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낳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으면 내 나라, 내 조국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제법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이들은 그래도 덜하지만 내 부모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부모의 위대함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산에서 목회를 하셨던 고은 목사님의 시를 읽고 싶습니다.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이고 다니셨기에 몸냐인 이유를 이제서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이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제 아버님을 10년 전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장례를 당하면 우리 교우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병들어서 더 고생하면 당신 고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가신 것으로 믿고 위로받으십시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은 목사님의 시는 정확하잖아요.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그래서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고 빨리 가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주동은 어머니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라.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고마워하는 것을 지나 내 어머니는 위대하시다. 내 아버지는 위대하시다고. 그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던, 그분이 무슨 삶을 살았던, 예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죄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효도이지 않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순하는 사람이었죠. 에이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말 정도였죠.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지식이 많던 귀족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흩뚫고 괴롭혔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겐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순한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돼서 하면서 구두를 벗어서 들고서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이지 않소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러자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효도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 부모가 무슨 삶을 살았든 그 삶을 가리고 나를 키워주셨다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분이지요. 뭘 부끄러워합니까?
저도 20대, 30대는 내 아버지, 내 엄마 장사한다는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쪽팔리고 부끄러웠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를 그런 정도의 집안밖에 안 되느냐고 1000번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데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키워주었다고 한다면 잘 사는 거고, 자랑스러운 거고, 고마운 거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지. 여러분, 직업이 좋아야만 부모입니까? 잘생겨야 부모입니까? 많이 가져야 부모입니까? 흔히 이야기하지만 장동건, 고소영도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그런 대목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인 것이지. 그렇다면 내 부모도,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최고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숙여,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을 지나 위대한 분이요, 그래서 나는 존경합니다.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은 다 지났지만 전화라도 걸어서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 엄마 때문에 사는 거잖아. 아빠 때문에 사는 거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이쯤 왔으니까 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혜정 시인이 엄마 미안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힘들 때 왜 날 낳았냐고 원망해서 미안해. 엄마 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예쁘다고 말했어 미안해. 언제나 외롭게 했어 미안해. 늘 나 힘든 것만 말했어 미안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자주 보여드리지 못했어 미안해. 늘 내가 먼저 전화 끊었어 미안해. 친정에 가서도 엄마랑 안 자고 남편이랑 잤어 미안해. 못된 게 있어요 이렇게. 엄마의 허리 디스크를 보고만 있었어 미안해. 괜찮다는 엄마 말 100% 믿었어 미안해. 엄마한테 곱게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나서 행복한 줄 알았어 미안해. 늘 미안한 것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안한 건 엄마. 엄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러분, 미안이라도 한 것입니까? 못된 것들 얼마나 천진지 몰라요.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도 알고, 고맙다는 말도 할 줄도 알고, 더 나아가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진짜 나에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해드리는 것이 내 부모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았노라고. 내가 비틀거리며 힘들며 살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하여서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는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긍지가 되도록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순종을 지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 위대하다고 존경해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자, 화면에 보세요. 복량함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복량하다는 이야기는 부모나 어른들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다른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존재 이유만으로도 기뻐합니다만 자식은 늙은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짐스러워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심지어 장애아로 태어나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식을 기뻐하는데,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상처 주었다는 것으로 평생 부모를 원수로 여기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에게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앞에 보십시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잠언 23장 25절에 업신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기쁘게 하여라. 즐겁게 하여라.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 하는 착각이 있어요. 부모님은 군것질도 안 해요. 부모님은 영화도 안 보고요. 우리 부모님은요, 세상 가도 안 간다고요. 에이, 망측스러운 것 그런다고요. 여러분, 다 부모 되어 보십시오.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새우깡도 먹고 싶고요. 포테토 칩도 먹고 싶고요. 피자도 먹고 싶고요. 햄버거도 먹고 싶고요. 다 먹고 싶어요. 뭘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홀로 남은 두 사람이 한 판 사면은 남으니까 덜 먹고, 그리고는 안 먹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다 어디 가요? 맛집에 말이죠.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이고, 망측스러운 거. 아이고, 알라같이. 뭐 부모가 그런 거 먹느냐고. 무슨 소리를 그따구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해설한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가 있습니다. 토마스 빈센트입니다. 이분이 소유리 문답, 이 이야기는 신구약 전체를 교리로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소유리 문답을 해설을 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어떠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의무가 이러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라.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훈련하거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한 모범을 보여주거라. 친절한 말로 격려해 주거라. 순종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법에 언하는 것은 요구하지 말아라. 현재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미래에 필요한 것도 예비해 주어라. 자녀들의 재능과 치행에 따라서 좋은 직업을 갖도록 인도하거라. 자녀들에게 합당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지는 의무가 7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적으로 존경하라. 외적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라. 부모의 교훈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라. 부모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라. 부모의 정당한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여라. 부모의 합당한 긍고를 기꺼이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부모에게 감사하고 노년에는 복량하라 그랬습니다. 노년에는 뭐라고요? 복량하라. 여기서 복량하다는 뜻이 뭐냐면 부모나 저 부모와 같은 우러는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책임을 져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완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뭐하라? 부모를 복량하라. 부모를 복량하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주 찾아뵈십시오. 바쁘지요? 예, 압니다. 바쁜 세상에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쉬운 것이 아니므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렇게 바쁜 판사가 저 시골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함께 자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알고 금요일 날 빨리 모든 업무 다 마무리하고 서울역에 가서 KTX 타고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였다. 무려 3년 동안.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자주 찾아뵈십시오. 제 아내는 자주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바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지 바쁜 건 다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복양하는데 그래서 책임을 져드리는 첫 번째가 뭐다? 자주 찾아뵈십시오. 특히 손주를, 손녀를 자주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여행도 시켜드리십시오.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먹어야만 사는 게 사람이에요. 이번에 효도관광을 다녀오시도록 권하고 또 모셨더니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어제 늦게 도착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막 또 문자까지도 보내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지. 뭐 제가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내드리자. 그리고 가장 잘 대접해 드리라. 또 저녁에 늦게 도착한다고 하니까 식사까지도 대접해서 집에 돌아가시도록 해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녁까지 사드렸다고. 제가 사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좋아하시고 행복하신지. 저도 제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자식이 모시고 다니면서 1박 2일, 2박 3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우리하고 사는 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저도 내 새끼들하고 안 살 겁니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하고 사는 거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다만 교회 주변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고 또 자식들이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잘 돌봐드리면 좋은 겁니다. 그래, 내가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함께 자죠. 그리고 갈 때마다 저는 무려 1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용돈 콕 드리고. 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가 하늘이 낳은 내 아내다. 하늘이 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아내다. 잘해 주거라. 왜? 제 성질을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명절을 당하면 제 형도 목사니까 가까운 곳, 그리고 조금 먼 곳에 아예 이제 1박 2일로 갑니다. 그런 그곳에 숙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할 줄 알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해드리면 좋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운 옷도 입게 해드리십시오. 늙을수록 고운 색깔을 선호합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옷이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용돈도 꼭 챙겨드리십시오. 어르신들도 노부모도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해야 할 돈도 필요하고 또 한 번씩 모이면 식사도 한 번씩 사드려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즘은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용돈 안 주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줍니다. 언제까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경조사비는 이 땅의 어르신들이 지금 허리를 휘게 만듭니다. 아름아름 챙겨드려야지.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여러분 다 차차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30년 동안 키워주면서 용돈 다 드렸잖아요. 누가 주었나요? 난 장금 받아서, 난 알바해서. 그럼 택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놈의 지혜가 있고, 또 무슨 놈의 뭐 건강이 있고, 또 무슨 실력이 있어서 알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산 집도 내 아버지 집이고, 다 엄마가 주는 법도 먹고, 그러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했지만은, 그리고 그때마다 다 챙겨주었잖아요. 무려 30년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소한 30년은 해드려야지. 적게나마. 뭐 많이
벌면 또 좀 더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해외여행을 마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모를 향해서는 돈 1원도 안 내놓는 거예요. 제 가까운 이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의사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런데 장가 가니까 말이죠, 용돈을 깎더라고. 제가 보고서는 기가 막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 아이 의대 보내면서 공부시키느라고 말 그대로 진짜, 예? 척추뼈가 여러 번 녹아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용돈을 깎아가지고는, 그리고는 뭐 처가에도 좀 보낸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다 집 사고 말이죠, 자기들 다 먹고, 그리고는 호요식 하면서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부모님 앞에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용돈을 드려야 그 돈을 가지고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다 그 돈 또 돌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챙겨드리십시오. 병원에도 모시고 가시고 종합검진도 시켜드리고 성인병 검사도 받게 해드리고 미리미리 해드리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십시오. 좋은 음식집 가보면은 고급 성차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식사하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본 음식 맛있다 싶으면 부모님 모시고 가셔서 대접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영혼이 구원받고 잘되게 해 드리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영접시켜 드리고, 그리하여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다가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들과 딸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꾼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제 두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죠. 왜? 제가 너무너무 목사의 삶을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나 제 아내와 함께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장로는 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내 며느리가 해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헌금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 되어야 된다. 목사 안 된 죄, 그거는 장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제 마지막 생애가 저는 아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경건하게 내 자식이 살아 주어야, 성공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그리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장수하고 싶으면, 장수란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벽에 똥칠하고 오래 살아봤자 그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장수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저는 매우 부끄러운 공치사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진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갚아주셨어요.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하는 거예요. 갚아주셨어요. 오래 사는 것이 남아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 앞에 10년 있으면 더 오래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심지어 목회하다가 병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더 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선물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가 오래 살고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하고 또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글 하나를 읽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받은 상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간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항상 을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드러난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들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가슴 아픈 기억들은 잊고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하늘 복을 받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그리고 잘되는 가문, 장수하는 가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낳고 기르며 괴로움 다 잊고 밤낮으로 애쓰셨던, 손발이 다 닿도록 고생하셨던 나의 부모,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으로 사신 나의 부모, 너무나 인색하고 잔인하게 가야했던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잘되고 훌륭한 인물 되어 부모님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긍지를 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비나이다. 나의 나아됨은 주님의 은혜요 동시에 부모의 자식 사랑과 그리고 희생 어린 그 은혜였음을 잊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또 부모의 삶을 일정하게 책임져 드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늘 복을 받고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